여러분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하루 속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면서 사시는지요?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한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에 대단히 좀 익숙하지 않고 서툴러서 그런지 뭐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좀 부끄러워서 잘 못하고 그저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주 안에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인사할 때는 그냥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우리가 보통 때는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죠.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데보라 노블이라고 하는 분이 감사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감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라들에서 이렇게 이제 언어들이 다르고 다 그런데 아이들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뭔가 그리고는 봤더니 이제 엄마 아빠라고 하는 말을 그 가정에서 먼저 이렇게 가르치고 해보라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시키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는 가르쳐 주는 말이 뭐냐 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던 또 엄마 아빠가 되었던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에 뭘 하나 이렇게 오히려 아이가 받는 입장인 거죠. 과자 하나를 아이 손에 쥐어주면서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죠. 그래서 자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전 세계에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그 말들을 가리키더라. 이제 그런 것을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사람들이 이렇게 품기까지 시간이 0.3초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감사를 표현하게 되니까 변화가 나타나더래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 말이 뇌로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전달이 되어서 그리고 나서 우리 마음에 안정을 가져다 주는 그런 물질이 나오게 되어서 심지어는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는 그런 그 좋은 일들이 있더라. 그래서 하루에 2번 이상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하게 되면 심지어는 면역력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하루에 2번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너무나도 작은 숫자인데 내가 살면서 하루에 2번 이상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그게 잘 안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몸 안에서 좋은 그런 엔돌핀이 나오는 것도 웃을 때 엔돌핀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못지않게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품고 그 말을 표현할 때 엔돌핀도 많이 생성이 돼서 나온다 그래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세요? 그저 주의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린 거 감사하죠. 그죠? 이렇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만나서 얼굴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죠. 사실 감사한 걸 따지고 보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가 좋은데도 감사를 못한다고 하는 게 참 아쉽지요. 그래서 참 11월 한 달이 감사의 달이고 우리 감사 노트도 쓰는데 더 많이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제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온몸이 이렇게 썩어서 문드러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았을 때 흉측하게 보이고요. 또 예수님 당시에는 약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런 그 병이 생겼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성문 바깥에 나가서 자기들만의 구역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별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과정들이 있었죠. 나병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살아가던 그런 소록도 이런 그 섬이 있었고 거기에 별도로 이렇게 그분들이 살아갔고요. 또 얘기 들어보니까 부산에서도 그분들이 모여 살던 그런 지역이 있었다. 그걸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처럼 나병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커다란 문제는 고립의 문제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과 고립되어서 자기들만의 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그러고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고 또한 정신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운 그런 지경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그런 고민은 어떻게 하면은 다시 이 병을 치유함을 받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사람들과 떨어져서 사는데 그 사람들은 누군가 이렇게 자기 옆으로 오게 되면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병 환자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고 윗입술을 가리고서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사람들이 옆에 오면 그렇게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나병 환자니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시오. 내 근처에 오지 마시오. 가까이 오게 되어서 나를 모르는 가운데서도 접촉을 하게 되면 당신이 부정하게 되니 내 옆에 오지 마시오.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될 책임이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참 컸고요. 그리고 일생의 소원이 그 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에게 한 줄기 희망으로 다가왔던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병 고침을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멀리 서서 예수님 가까이 가지도 못한 채 소리를 지르는 것을 봅니다.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14절에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그 당시에 이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키는 그런 그 규정이 뭐냐? 의사한테 가서 뭐 완전하게 완치 판정을 받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제사장이 그 사람들의 몸을 살펴보고 당신은 이제 나병으로부터 완치되었습니다. 이런 판정을 해줘야만 이 사람은 비로소 나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의미는 이제 너희가 병이 낫게 되었으니 그 병 나은 것을 확증하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병이 나은 다음에 간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가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병이 나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몇 명 중에 몇 명이에요? 1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19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죠. 그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뭐 그 하는 말로 돈이 드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루에 100번을 한들 200번을 한들 문제가 없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은 어때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 바로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살펴봅니다. 또 우리가 어떨 때 또 감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감사할 수 있는지, 또 감사하게 되면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11월 한 달을 감사로 채우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현상만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라 그 말을 들을 때 제사장한테 바쁘게 달려갑니다. 왜요? 우리가 나병으로부터 빨리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여러분 우리가 입장 바꾸어서 우리가 그 위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가다가 우리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까? 아니면 빨리 가서 제사장한테 내 몸을 보이고 이 나병으로부터 완전히 완치 판정을 받는 것이 우선이었을까? 여러분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돌아와서 감사해야지요 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보면 비슷한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기뻐하고 좋아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엄마 아빠로부터 또 혹은 선생님으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을 때예요. 더군다나 그 선물이 자기가 너무나도 기다리고 갖고 싶었던 그 선물을 받게 될 때는 아이들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어떤 아이들인지 선물이야 그리고는 주었는데 그거를 뜯어서 딱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는 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아이가 소위 말하면 네 가지가 없어서? 아니에요. 아이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아이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선물만이 눈에 보여요. 그 선물만 눈에 보이니까 감사하는 걸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감사의 마음이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모르고 그냥 온통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좋은 일이 먼저 생겼을 때는 좋은 일이 생긴 대로, 또한 슬픈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그 일이 생긴 대로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거기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좋으면 그냥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슬퍼하고 마음이 힘들어하고 그냥 그것이 먼저지,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잘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그런 것이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기보다는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주 이제 어른들 빼놓고 웬만한 분들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쓰게 되어져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은행 일도 보고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길을 찾기도 하고요, 또 내가 뭘 모르는 게 있으면은 스마트폰으로 그거를 다 검색을 해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길을 가다 보니까 예쁜 꽃이 있는데 저 꽃이 이름이 뭐지? 잘 모르는 경우도 스마트폰으로 그거를 그 꽃의 이름을 알아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편리한 세상에 삽니다. 옛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옛날에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소위 말하면 삐삐라고 하는 무선 호출기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 옆구리에 차고 다니다가 누군가에게 연락 오면 공중전화 박스 가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앞에 줄이 쭉 서 있어요. 메시지 하나 확인하려고 30분씩 기다렸던, 무슨 응답하라 1988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럴 때도 있었지요. 편리한 세상에 살지요. 그런데 이 편리한 세상에 살면서 걱정되는 것이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편리함이 주는 것은 우리가 문제 생겼을 때 즉각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습관을 우리가 들였기 때문이에요. 나왔는데 현금을 안 가지고 나왔어요.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으로 이체를 시켜주면 돼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서 너무나도 즉각적으로 다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스마트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많은 삶의 문제들은 그거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접근이 그렇게 즉각적이고 인스턴트처럼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불편해지는 겁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원망이 싹트게 될 수밖에 없지요. 한때 우리 젊은이들에게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처럼 얘기되었던 것이 있어요. 말 그대로 지옥 같은 한국이라고 하는 거죠. 젊은이들이 이 말을 내뱉을 때는 이유가 있죠. 사는 것이 힘들어요. 취직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집을 사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어떻게 가정을 꾸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회 속에서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통하여서 지옥 같은 이 세상이 지옥이 아닌 세상으로 변화되지 않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우리의 입에서 표현한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오늘 모든 일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감정에 충실하여서 우리의 감정대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이 비록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듭니다. 여러 가지 지금 상황 자체가 참 눈물이 나고 슬픔 가운데 있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정도로 괴로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때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마도 그러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왜 그래요?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변화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상의 것들,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정말 전 세계를 제패하고자 했던 야심가였고요.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참 크게 주변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나폴레옹이었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은, 내 인생에 행복한 날은 엿새도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행복하지 않았으면 누가 행복했을까, 그렇게 생각들 정도인데,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내 일생 동안 행복한 날은 6일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반면에 헬런 켈러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온통 장애로 참 힘든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 평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환경적으로 보면 누가 행복합니까? 나폴레옹이 행복하지요.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은 내 인생에서 내 평생에 행복했던 날은 6일도 안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반면에 온갖 장애로 참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제약을 가졌던 그 헬렌 켈러는 내 인생에 행복하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 속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감사는요, 우리의 눈에 보여져 있는 현상, 환경에 있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뭐 50억, 60억 그런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 말 그대로 진짜 집안에 무슨 금고가 있어서 그 금고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그냥 금덩이가 그냥 차고 넘치고 지폐가 막 꽉꽉 차고 넘치고 내 평생의 물질로 고민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괜찮고 내 삶의 환경이 너무나도 좋고 그렇지 않아요. 다녀보면 우리 교우들이 사는 집들도 형편이 어려운 집들이 많고, 참 환경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어 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생활의 방식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일이에요. 환경으로 인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짜증나요. 힘든 일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쉽지 않게 그냥 툭툭 내뱉곤 해요. 힘들고 참 어려운데 감사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숨 한번 크게 쉬고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입술의 표현이 달라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상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범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데 바로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고쳐달라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겨 주셔서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뭐 한 일이 있습니까? 소위 말하면 예수님께 뭐 병 고쳐달라고 물질을 드리기를 했어요. 뭐 예수님 무슨 대접을 해드리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고쳐달라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것이지만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어떤 무엇도 없어요. 주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 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귀한 것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니 내 갈 길로 가기가 바쁜 것입니다. 15절을 보니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성경에서는 왜 그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리고 딱 꼬집어서 말했을까요?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 스스로 날마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요 선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는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유대인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외면당했던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땅히 감사해야 될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와서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죠. 오늘 감사는 어떤 신분에 있지 아니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직분이 뭐 장로요 목사요 권사요 집사에 따라서 하나님부터 받는 은혜가 달라지지 않음을 말해줘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받은 은혜가 크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커다란 질병, 세상에서 못 고친다고 하는 질병이 나아야만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날마다 우리가 숨쉬고 날마다 걸어다니고 날마다 밥을 먹고 날마다 잠을 자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은혜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는 예수로 사는 것도 은혜요 예수로 죽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왜 깨닫지 못할까요?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 특별한 일을 행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전부터 해오시던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뭘 특별한 일을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특별한 것이 아닌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니 그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요 실험을 했대요. 그 마을에 이제 집들이 여러 집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앞에 이제 돈을 놓고 매일마다 돈을 놓고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일어난 실험이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100불짜리 지폐를 놨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이 넘는 돈이죠. 큰 돈이에요.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어떤 사람이 매일마다 이 집 앞에다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씩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집 주인들이 이 사람이 뭘 놓고 가나 봤더니 돈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는 그 돈을 주워서는 슬그머니 자기 주머니에 넣더래요. 한 주가 지나가고 둘째 주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에 어떤 집의 사람들은 현관 앞까지 나와서 그 사람을 기다리더래요. 돈 줄까 해서. 그 여전히 돈을 주니까 받아서 집어넣죠. 셋째 주가 되었더니 그 돈을 받는 것을 조금 더 이상해하지 않고요. 넷째 주가 되었더니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받게 되더래요. 자, 한 달이 지났어요. 이 심리학자가 그 마을을 다니면서 이제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람을 불쾌하게 여기더래요. 그리고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말을 하더랍니다. 왜 오늘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 없이 베풀었던 그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 그 당연한 것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서운하고 불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끼니에 따라서 밥을 이렇게 차려주고 하는데 어떤 때에 뭐 바깥에 볼 일이 있어서 엄마든 아빠든 집에 늦게 들어오게 돼서 아이들 끼니가 좀 늦어지게 되면 아이들이 배고파 죽겠는데 밥 안 차려준다고 애나 어른이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요. 우리가 살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식당 가서 밥을 먹을 때도 내가 돈을 냈으니까 이런 서비스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당연하게 여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서빙하는 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요?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들의 헌신을 바라보게 되면 감사하는 게 없죠. 오히려 장로가 그거밖에 못해, 목사가 그거밖에 못해, 권사가 그거밖에 못해, 그런 말을 하기가 쉬운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공사 이제 여러 리모델링 관계로 인해서 주일 식사하는 게 좀 미루어졌지만 이제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오늘처럼 식사를 합니다. 참 모처럼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참 기쁜 마음으로 그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우리 교우들을 보게 되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같이 계속해서 식사할 날이.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 한번 같이 식사를 하니까 참 반갑고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런데요. 매주마다 식사하면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당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평하고 원망하죠. 아유, 오늘 국이 좀 짜네. 오늘 반찬 누가 만들었나? 여러분,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불평이 자리하게 되어집니다. 원망이 자리하게 되어져요. 어느 권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갔더래요. 그 환자는 맹장 수술하였는데 맹장 수술 환자가 음식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귀가 나와야 되는데 가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기도했다. 하나님, 이 환자 방귀 나오게 해주세요. 참 기도도 여러 가지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고 기도했더니 뿡 하고 방귀가 나왔대.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들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이 특별하게 여겨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특별하게 여겨지게 되면 감사함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보통 일이든 특별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그런 생활 방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들도 평범한 일인 것 같잖아요. 내가 평생의 주일이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이라고 뭐 다르게 있는가? 특별한 일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일이 특별한 일이요, 그 일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같이 부족한 것이, 나같이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떠올릴 단어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겠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감사해요. 때에 따라서 끼니를 차려서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지만 내 걸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하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는 그 자리에는 원망과 불평만이 자리 남기 마련입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감사하게 되면요, 더 좋은 것을 얻게 되어져요. 더 좋은 것을. 17절 말씀을 보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18절에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물으셨어요. 그리고는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받게 되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가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눴던 그 여인도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더라고요. 예수님 강도 만난 그 이웃, 그 말씀을 하실 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그때에도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더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만큼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당하고 그들 유대인들로부터 차별당하고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그냥 그렇게 열애가 되어져 있던, 제외가 되어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룻도 모압 여인 아니었습니까? 기생 라합도 이방 여인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심지어는 룻과 그 라합이 등장을 하지요.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오늘 고침을 받았던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게 되어질 때 그의 신분은 비록 이방인이었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더 좋은 것으로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런 그 치유함을 받은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너무나도 좋은 일이에요. 감사하게 되면 이렇게 좋은 것을 받게 되어집니다. 비록 그 사람이 구원받고자 감사한 건 아니지만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값진 것에 대한 기준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죠. 물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하여튼 각자 귀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 구원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 그분은 어느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가 없는 분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찬송 94장 여러분 잘 아시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이 어떻게 지어진지를 아세요? 이 찬송은 G.B. 쉬라고 하는 미국 분이 졌는데, 이분이요 어렸을 때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부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자라면서 주님 품을 떠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세상 속에서는 많은 명예와 또 이제 물질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 당시 미국 시카고 방송국의 아주 유명한 연출가였고 또 아주 인기 절정의 그런 가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얻는 명예와 또 이 부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돈을 벌고 명성을 얻었는데도 마음 한 곳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뭔가 헛헛하고 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날 있는데 마음속에 내가 뭐가 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내 인생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 가운데 우연치 않게 어느 집회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다시 그의 믿음이 회복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내 인생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이런 일이 생기면 꼭 시험이 와요. 그런 결단을 하자마자 방송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당신 우리랑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다시 계약을 연장하면 이전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그런 이제 말하자면 월급과 같은 그런 물질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계약을 다시 합시다. 그 계약을 다시 하게 되면 다시 그 사람은 신앙 안에서 살기보다는 그냥 방송국에서 연출가로서 또 그냥 유명한 가수로서 세상 속에서 그러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딱 잘라 거절하면서 그랬대요. 나는 이제부터 내 모든 재능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쓰기로 나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거절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 찬양을 지었어요. 그의 어머니의 친구였던 이제 밀러라고 하는 그 분의 그 가사를 받아서 그리고는 이 찬양을 지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다시 볼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오늘 이 찬양을 짓고 나서 1983년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수많은 전도자들 모인 가운데에서 이분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는데, 찬양이 끝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치며 환호와 갈채를 보내더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분이 고백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주신 이 박수 갈채를 예수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이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 오직 한 가지, 예수밖에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하여도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고, 우리 인생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요. 바로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지요.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으면 우리가 이따 부를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감사는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넘치거나 과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를 차고 넘치도록 해보십시오. 그 감사의 제목은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감사로 채움을 받게 될 때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차고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내 삶이 괴롭고 힘들어도 따지고 보면 그 안에서 감사할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것이 있어요. 매일매일 이 11월 한 달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을 통하여서 날마다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